그때 내 위로 떨어지는 뜨거운 눈물 그것은 주님의 눈물이었네. 사랑하는 하늘아 울지 말아라. 나도 너를 보며 아파서 우노라. 주님이 아픈 날을 하나 주시며 함께 울고 계시네. 울고 계시네. 주님의 그 눈물이 나를 회복했네. 오 주님 감사해요. 사랑해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품에 감기어 기도하네. 그때 내 귀에 들려오는 다정한 음성 그것은 주님의 음성이었네. 사랑하는 내 딸아 울지 말아라. 내가 너를 알고 위로하노라. 주님이 아픈 날을 고쳐주시네. 내 이름을 불러주시네. 불러주시네. 주님의 그 음성이 나를 온전케 했네. 오 주님 감사해요. 사랑해요. 아멘.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일하신 52번째 시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우리의 믿음은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 성령님의 보내심 따라 나아가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의 세탁기가 고장 나면 AS 신고를 접수를 하죠. 그러면 회사에서 엔지니어 기술자를 보내줍니다. 그 엔지니어 기술자가 집에 찾아오는데 그는 누구입니까? 회사에서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회사에서 보냄을 받은 자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면은 안 돼요. 가면은 없어요. 회사에서 가라는 곳으로, 보내는 곳으로 가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회사에서 보내는 대로 가면 있고, 자기 마음대로 가면, 보내지 않은 곳으로 가면 없다는 것입니다. 또 보냄을 받아 가서 자기 마음대로 일을 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고장나면 어떤 부품, 어떤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AS를 하고 조치를 하라. 회사의
AS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보냄받은 자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보내시는 자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사실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요. 우리를 보내셔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보내시는 자로 나와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서 애굽 땅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타락해서 세상으로 나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언약을 믿는 백성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나아간 모세가 애굽에 가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자기가 하고 싶은 행동을 한 것이 아니더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도 참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아가 보니까 형편이 그것이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그 사람의 형편이 안 맞고 상황이 안 맞고 입장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 맞게 말을 해주고 구미에 맞게 얘기를 해주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하신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고 전달하는 그런 역할만 했던 것이 참 선지자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독생대 아들을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구하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도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본인 힘으로 막 행동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은 만나고 하고 싶은 말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히 아버지의 인도하심 따라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 주님이 준비시켜 놓은 영혼을 만나고, 아멘. 그 결정적인 하이라이트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성령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말씀을 이루고 저와 여러분들을 믿는 자들을 영생으로 이끄시는 이 일을 아버지의 인도하심 따라 행하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나를 보내시니라. 영적인 원리를 잘 새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무대로 가셔가지고 원하는 사람을 만나고 원하는 행동을 했다면 아버지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기뻐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 반대셨어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나아가서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일을 행하고 아버지의 말씀만 대언하는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런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항상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주님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의 걸음걸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런 영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모시고도 내가 원하는 대로 가면 곤란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곤란해요. 그 아버지의 기쁨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보냄을 받은 자로서 사셨던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성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보냄을 받은 자, 내 힘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망을 따라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궁극적인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주님이 어디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이렇게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나와요. 두 사람이 나오길 항상 오늘 본문으로 바로 가세요. 말씀 끝나면 오늘 본문으로 바로 가세요. 사도행전 13장 4절로 갑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누구의 보내심을 받아? 예. 자,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신 사람은 누굽니까? 보내신 이는 누구입니까? 그렇죠. 바울과 바나바는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내심을 받은 자는 보내신 자의 원칙 안에서 보내신 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 인도함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보내심 받은 자의 삶이에요. 바울과 바나바의 삶은 그렇게 보내심 받은 자로서 살더라 그 말입니다. 어디로 나아갔습니까?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항구조 배를 타기 위해서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배를 탔다 그 말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구브로에 가서, 구브로는 섬입니다.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습니다. 공교롭게도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신기하죠? 여기에도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분명해요. 자, 구브로로 가서 5절 봅시다. 살라미에 이르러 이 구브로 섬의 위쪽에 있는 것이 살람이라는 곳입니다. 살람이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그곳에서 뭐를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아멘?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주님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냄받은 자이고 우리를 주님이 보내셨습니다. 주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들도 어서 주님을 믿고 영생을 얻으십시오. 구원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주님을 전하더라 그 말입니다. 아멘, 아멘. 보냄받은 자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6절 말씀 봅니다. 그리고 온 섬 가운데로 그 구브로 섬 가운데 첫 번째 살라미에 도착했다가 그 섬을 계속 이동해가지고 어디에 이르렀더라? 바보라는 지역에 이르렀더라. 구브로 섬 안에 바보가 있어요. 좀 아래쪽에 있습니다. 바보에 이르러 거기 이르러 보니까 바에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진리가 아닌 거짓을 가지고 진리처럼 미혹하고 속이는 거짓의 사람을 만나더라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을 가만 놔두면 되겠어요? 이 사람이 많은 비진리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여러분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겠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주님의 말할 수 있는 참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영적인 싸움에서 능히 예수 이름으로 이를 제압해버려요. 그리고 진리를 갈구하는 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자 7절 가시고요. 시작. 그가 종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인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갈급해하고 듣고자 하는 자 서기오 바울. 저와 여러분도 그런 심령이 돼야 돼요. 주의 말씀을 듣고자 주님을 더 알고자 여러분의 영혼의 갈증은 영혼의 갈망은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만 채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알므로만 영적인 방언이 끝나요. 영의 참된 평안과 기쁨이 그 안에서 주 안에서만 나와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주님이 없으니 계속 거짓 비진리로만 들어도 거짓된 것을 듣고 비진리를 들어도 영혼의 갈증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기오 바울은 얼마나 영적으로 갈급한 자예요. 주님을 그 영혼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진리를 들려주시기 위해서,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주님의 명하심 따라 인도하심 따라 보내심 따라 나아가서
주님의 말을 합니다. 진리를 말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결과가 무엇이었어요? 아까 구보로 소매 위쪽 살라미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전했죠. 그러니까 그 결과가 무엇인지는 자세히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장면에서 주님을 정말 제대로 전해주기만 한다면,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주기만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자, 7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진리의 말씀을 전해줘요. 주님에 대해서 전해줘요. 그러니까 어떻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더라? 듣고자 하더라. 하나님 말씀 뭐하더라? 하나님 말씀을 늘 듣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또 듣고 싶어요. 또 듣고 들을수록 새로워요. 성령으로 들을수록 새로운 거예요. 영혼의 기쁨과 소망이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듣고자 해요. 듣고자. 42절 말씀 13장 42절 가봅시다. 42절 같이 보여 시작. 그들이 나갈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 주님에 대해서 말을 해요. 세상의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성공과 영광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에 대해서만, 진리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진리에 대해서 갈급한 영혼들이 이렇게 많아요. 주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신 명확한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영적으로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육신의 양식이 없어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귀간이라. 영혼들이 귀간의 상태라 그 말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43절 나오면 읽으세요. 해당의 모임이 흩어진 후에 유대인과 유대인의 교한 교만한 사람이 많은 바울과 바나바를 여기 말씀이 오타가 있죠. 바울과 바나바를 따른 이에 따라 뭐 하려고 따를까요? 뭐 하려고 따를까요? 네, 말씀을 듣고자 해서. 그 말씀을 들으니까 영혼이 새롭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있고 주님에 대해서 말하고 주님을 얘기하는데 주님 가만히 계신답니까? 주님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 영을 여시고 그 심령을 감동하시고 일으켜 오셔서 회심과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더 들려달라고 따르는 거예요.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소문을 받아버렸습니다. 이제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매 주일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자 해서 모여야 돼. 이들의 심령을 봐요. 주의 말씀을 다른 얘기 필요 없다는 거죠. 세상 얘기 필요 없다는 거죠. 웃기는 얘기, 그런 얘기 말하는 거죠. 주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주님에 대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이런 심령들이 있는데 주님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48절 봅시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다 듣고 믿는다 그 말이에요. 49절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니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으니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어지며 영혼의 참된 기쁨과 소망이 넘침을 경험하고 이 진리가 그 지역에 두루 퍼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의 보내심 따라 나 안에서 주님의 말을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주님의 보내심 따라 못해서 문제지. 우리 마음대로 가버리고 우리 원하는 대로 말해서 그것이 문제지.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 보내심 따라 주님 주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신앙인이라면, 주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신앙인이라면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다음 절 봅시다. 다음 절 14장 1절 14장 1절 같이 읽어 시작.
보내신 거와 인도하신 따라 나가서 주님에 대해서 말하고 주님의 말을 하면 그 결과는 뭐죠?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말을 못해줘서 문제지. 엉뚱한 얘기를 하고 비진리를 해서 그 영혼을 죽이게 하는 것이지. 서기오 바울이 진리를 듣고자 해도 거짓 선지자 바예수가 거짓에 대해서만 가지고 지 이윤을 위해서 영미를 위해서만 목적을 두고 그 총독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 영혼이 채워지지 않는 것이지. 진리를 들려주면 하나님 진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그의 심령을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듣고자 해.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핵심은 뭡니까? 주님이 명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면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일이 있어요.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에 하신 그 구원을 볼 수 있어요. 또 그 일들 가운데 내가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의 보내심 따라 나아가는 바울과 바나바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 나아가서 보니 주의 말씀을 전하니 주님에 대해서 말하니 진리에 대해서 말하니 그들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그동안 세상밖에 모르고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육신의 것이 전부인 줄 알던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그 영혼이 어둠에서 벗어나고 기뻐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에 젖어들고 주의 말씀을 더 듣고자 하고 그런 광경을 실제로 마주하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전도를 나갑니다. 전도를 나가는데 예수 안 믿어요. 문전박대 당하고 멸시를 하고 그러면 기분이 좀 씁쓸하잖아요. 기분이 좀 처지잖아요. 전도를 하러 가는데 어서 오십시오. 왜 이제 오셨어요? 나 예수 믿고 싶어요. 구원받는 길 좀 가르쳐주세요. 나를 교회로 이끌어주세요. 이종란 집사님이 그랬다고 합니다. 나 좀 교회 데려가고 그런 사람 만나면 어떻겠어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어떻겠어요? 얼마나 기쁜가 감격스럽겠냐 그 말이에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지 않겠어요?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가니 예비된 영혼이 있고 예비된 준비하신 주님의 일이 있고 큰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생생한 일하심을 보게 되고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영혼이 얼마나 기뻤겠냐 그 말이죠. 지난주에 드린 말씀이죠.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또 창세기 47장 9절에 보니까 야곱이 애굽의 바로왕 앞에 가서 고백하기를 나그네 길의 세월이 우리 조상이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우리 인생을 정의하면요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에요. 물론 기쁨도 있고 행복도 있고 보람도 있죠. 그러나 그 배 껍질 이상 수고와 슬픔과 근심이 겹겹이 놓여있는 인생, 또 험악한 인생, 평탄하고 일이 내 마음대로 풀리고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가 풀리면 또 하나가 막히고 풀렸다 싶은데 다른 문제가 찾아오고 정말 험악한 세월인 것처럼 그런 인생이에요. 그렇게 마음에 짓눌려 살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버리고 주님을 만나버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주님에 대해서 전해버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버리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생을 얻어버리고 하나님 나라가 되어버리니 그 영혼 속에 기쁨이 넘쳐요. 소망이 넘쳐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는 얼마나 기쁘겠냐 그 말이에요. 또한 더욱 확신이 넘치지 않았겠어요? 주님 인도하신 대로 가면 예비된 영혼이 있구나. 그걸 분명하게 보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주님이 나와 정말 함께 계시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 확신. 그 삶 속에 주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진리에 대해서 말했더니 주님이 역사하시고 그들이 회심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영적인 환경 속에서도 영적인 승리가 일어나는 거죠. 그걸 보면서 뭐를 깨닫는 겁니까? 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왜 이 신앙이 중요합니까? 그것이 영적인 성장이에요. 성장.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오늘도 알고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 영적인 성장이에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신앙이 약해져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인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인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영적인 권능을 있는 것인지 이런 의심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왜? 큰 일이 없으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거기서 문제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의 강의를 듣고 있는데 사도행전 1장이 이렇게 시작했죠.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나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성령이 임하면 주님의 증인이 되게 될 것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성령이 임하신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을 알고 성령이 임했다는 건 뭐죠? 주님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몸 밖에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이 주님을 경험해요. 내 영혼이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온몸으로 경험해요.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그 내가 경험한 주님을, 하나님의 나라를, 주의 평안을 전하는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자 그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첫 번째 나타난 현상이 뭐였죠? 방언을 말하는 것이죠. 방언. 근데 방언이라니까 뭐 희한한 언어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나중에 그 방언을 듣는 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생각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큰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큰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큰 일, 하나님이 이루신 큰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말하고 주님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유대인의 절기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 말하는 그 말을 주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이 다 들었다 그 말이에요. 자기들의 언어도 다 들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영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은 이 진리를,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을 모든 사람이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들어야 될 자들이 많이 있고 듣기를 원하는 자들이 많이 있고 영혼이 갈급한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서기오 바울이 총독으로서 세상적인 것은 가졌습니다. 부귀도 가졌습니다. 명예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그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의 가치는 그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족함을 느끼고 진리를 알고자 하고 영혼의 갈증이 채워지는 길을 갈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갈구하는 영혼을 보시고 사모하는 영혼을 보시고 주님이 바울을 보내셨던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지금도 보내실 자를 찾아요. 주님의 말을 할 수 있는 자를 찾아요. 신앙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주님을 말할 수 있는 자입니다. 주님을 말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죠. 나와 주님과의 진솔한 만남이 있어야 돼요. 지식이 아니에요. 주님을 지식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누리고 실제 내 온 영혼이, 온 몸이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 주님을 증거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삶을 잘 아실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기에 부러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쓰임 받았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표적이 일어났고 큰 힘과 구원의 역사, 영적인 열매가 있었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다 말씀을 드렸지만 주님과 교제함 속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간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지혜로 말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내게 일러주신 것을 말한대요. 성령께서 내게 가르치신 것을 말한대요. 우리는 이런 신앙에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도 주님과 교제가 없는 신앙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 보내시는 곳에 가서 주님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는 자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말을 해줄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그의 인생을 붙잡고 예비된 영혼들, 갈급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고 했잖아요. 이 시간에도 세상에 부엌이 영화 다 가지고 있어도 그 영혼의 갈급함은 채워지지 않아요. 그런 것으로는 영혼이 만족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방황하는 겁니다. 갈급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비된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자, 주님의 입이 될 수 있는 자, 주님의 마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자 찾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약하고 복음의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고 영적인 성장도 없으며 나의 삶 속에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볼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주님의 인도하심 나는 그런 것은 듣도 보지도 못했네? 그냥 믿는 것은 믿는 것이고 삶은 내가 사는 것이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기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되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주님과 친밀한 가운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바울과 바나바가 보내심을 받는데요. 바울이 이 장면에서 보내심을 받기까지 아라비아 광야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주님과 영적인 친밀한 교제하고 영적인 훈련하는 기간이 있었고 자기 고향 다소에 내려가 10년 동안 또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친밀함을 갖는 시간 13년이에요. 그 이후에도 안디옥에 와서 시간을 보냈고 한 17년 정도 기간으로 봅니다. 주님 만난 후에 17년 정도 된 시점에서 주님 이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을 할 수 있을 때, 주님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을 때, 주님이 이렇게 준비시켜서 보내시더라는 거죠. 바나바는 또 어떻습니까? 바나바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 사도들이 지도자로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가 복음을 받고 회심하고 그들도 예수를 믿는다는 소문을 듣고 파송받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믿음이 그런 예루살렘 교회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 있는 사이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인정받는다는 건 뭐죠? 그냥 인정받아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는 실질적인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형식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습관이 아니에요. 정말 생생히 주님을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것을 다 내어놔버리니까 원래 요셉이었다가 바나바로 위로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모습만 봐도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 사람의 모습만 봐도 그냥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고 가슴 뭉클하다 그 말이에요. 위로의 아들 바나바로 이름이 바뀔 정도로 그렇게 인정받는 주님과 친밀함 속에 있는 믿음의 사람이 바나바였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됩니까? 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됩니까? 우리는요, 과거, 좋았던 기억, 받았던 은혜도 까먹어버릴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언제 그랬었지? 그 기억 다 잊어버려요. 현재는 또 어때, 현재? 현재 정확한 판단력으로 이것이 맞구나, 이것이 옳구나,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해서 시행착오 없이 실수 없이 결정하고 올바른 길로 갈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그랬으면 성공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현재 올바른 결정을 하고 내가 똑바른 결정을 하고 정확히 맞는 결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실수하는 거예요. 이게 맞다 하고 결정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실수했구나. 그 말 헛말했구나. 내가 앞서서 그 잘못된 결정이었구나. 부지기수예요.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도 우린 잠깐 5분 후의 일도 알지 못하는 인생이에요. 미래에 어떤 일이 되어질지, 어떤 영혼이 기다리고 있는지, 어떤 예비된 영혼이 복음을 듣고 싶어 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어떠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주님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데, 여러분을 만나 주셨는데, 여러분 안에 자정에 계신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든 것을 한눈으로 다 보고 알고 계신 분이세요. 우리의 과거도 알고 계시고요. 쏙쏙들이 알고 계셔요. 현재도 알고 계시고, 심지어 미래에 되어질 일,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어떤 미래가 있을 것인가, 한눈으로 다 보고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주님이 그런 분이니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다 보고 알고 계신 분이 말씀하시고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거죠. 이렇게 결정하라는 거죠. 저기에 영혼들이 있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일이 일이라는 거죠. 다 보고 알고 계신 분이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 인도하심을 받지 못해서 문제지. 우리가 시행착오 하는 것이고 마귀에게 당하는 것이지, 영적인 성장이 없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는 것이지, 인도하심만 따라가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이세요. 다 이루시는 분이세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를 알고 계세요. 고통도 알고 계세요. 지금의 어려움을 알고 계세요. 지금 다가올 미래에 여러 가지 환난들이라든지 역경들을 다 보고 알고 계세요.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면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까? 주님과 교제하면 어떻게 되죠? 넉넉히 주님 안에서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평안을 넘어 소망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이에요. 그 주님. 잊지 말아야 돼요. 다가올 미래가 붙으면 옵니까? 두렵습니까? 염려가 됩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에게 여쭈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그 길을 알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붙이 없을 겁니다. 설령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혼을 해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문제를 넘어서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도 영적으로 더 강하고 온전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심 따라가면 걸음걸음 주님이 함께 하셔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 인도하심 따라, 아버지의 보내심을 따라 나아가는 저 여러분의 발걸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